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관련된 말 중에 성자가 들어가는 말이 많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도 세상 책과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성서, 성경책이라기도 하고, 성물, 교회의 물건이죠. 세상과 똑같은 물건이지만 교회에서 쓰는 물건은 구별되어 쓰여진다 해가지고 성물이라기도 하고요. 또 성가대라고도 하죠. 똑같은 찬양대도 맞겠지만 찬양대보다는 성가대가 맞습니다. 성가대 말고는 구별되어서 찬송하는, 찬양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교회도 교회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히브리서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도 구별된 집. 그래서 교회도 성전. 그래서 성도 또 구별된 사람, 자 이런 뜻으로 구별된 자들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자가 들어간 말이 많습니다. 이 말은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그 하나하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도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불러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또 그냥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런 성전이라든가 뭐 이런 성물이라든가 이런 성도에 대한 부분의 의미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에 있어야 되겠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진짜 복음만 해서 귀한 분임을 알게 되는 거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물품들도 귀하게 쓸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함부로 씁니다. 함부로 쓰고, 함부로 하고, 함부로 뱉고, 함부로 버리고. 그걸 너무 율법적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의미 없이, 의식 없이 또 한다는 것도 잘못되겠죠. 이처럼, 이제 구별되어져 모여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느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내가 믿고 말고에 상관없는 겁니다. 분명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서론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진짜 분명하고 사실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실적인 게 뭐냐니까 지금도 사단은 인간을 고통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 창세기 6장의 이런 네피림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 그냥 그 시대의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육신 세상의 것으로 사단은 하나님 없이도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으로 속이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속이고 있고 눈에 보여지는 거 속이고 있고 의식 속으로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13장의 점술 문화, 16장의 귀신 문화, 19장의 우상 문화가 그냥 단순하게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 때부터 계속 되어져 왔던 게 그게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로, 유행으로, 막 분위기로, 환경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개인의 6가지 운명은 재앙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생기는 일이 아니라 계속 문제와 고통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다쳤지 않습니까? 훅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삼재인가? 훅 들어오는 게 삼재 있나? 불신자들은 삼재 끼었다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지금 3건의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것도. 운명이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TV 프로 중에 샤먼이라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귀신전이라는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오컬트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무속의 이 의식 과정 이런 걸 찍은 다큐예요. 와, 제대로 잘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전문성있게 찍었어요. 신께 말 그대로 진짜 지금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 섭외해가지고 이거를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무속 의식을 통해서 막 풀어가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누구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누구는 귀신이 있다 없다 말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분명하게 인간을 뭐하고 있느냐, 고통 가운데에 저주와 재앙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성도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별되고 어디서 구원받았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은 지옥 배경과 재앙으로 인간을 고통과 멸망으로 이끌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의 권세와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도 사실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일었었던 그냥 하나의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죽음과 지옥과 모든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림은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프로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할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요, 먹먹해지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했어요. 여자분인데 가정에 얘기하면은 뭐라는 줄 아시죠? 정신병 가봐라는. 그 정신병 와서 약도 먹었대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어디냐? 무속인 거예요. 무당인 거예요. 찾아간 곳이. 그래서 막 나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할 길 없는데 해결하고 싶은 대개 받을 데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저주, 재앙, 사단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믿었기 때문에 구별된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도 이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임마누엘과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걸 영적 사실이라고 그러죠. 사실이구나. 지금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고 계시는구나. 나는 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 안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배경이 있는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사자가 구원받은 자를 돕고 있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걸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다른 걸 속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언약과 복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기도의 권세와 축복 무장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있으니 모든 것을 보좌의 축복으로 누리고 바꾸면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저도 그거 지금 다 못 봤거든요. 1편 좀 보다 말았어요. 무섭더라고. 밤에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낮에 봐야지 하고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받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해볼까, 찾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다는 거겠죠. 성도의 축복 정말로 알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의 정체성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빌립보에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복음만에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말은요, 율법적으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식의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성도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저와 여러분 불신자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옥 배경의 성도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운명에 있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자녀인데 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에서 갖춰야 될, 성도로서 갖춰야 될 한 세 가지의 삶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갖추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성도의 자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말 많은 사람이 좀 싫어요. 물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아요. 말만 하면 심심하게 좋아요. 그러나 너무 다른 말, 이상한 막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이익이 되는데 막 이 사람 말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져. 와, 복잡해지고 막 말은 맞는데 굉장히 뭔가 신경이 거슬리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참 감사해도 제 주변엔 별로 없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내팽개 쳤는지 아니면 저랑 코드가 안 맞아서 그분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말 많은 사람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말만 듣고 있죠. 그러니 알게 모르게 세상의 말에 좌지우지하게 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듣고 아멘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에는 뭔가 계속 맴돌아. 그 사람이 그때 그런 말했지, 그렇지, 그런 말했지, 맴돌아.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아멘하고 응답하고 아멘만 했지 세상 말은요 계속 맴돌아. 성도는요 세상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왜 이 부분을 놓치냐? 언뜻 보기에는 말씀이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맹랑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세계복음화 얼마나 오맹랑합니까? 지금 나는 내 혼자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우리 가정도 희어롭고 힘든데 세계복음화 오맹랑해 들릴 수도 있고 말씀을 받아도 아무런 의미 없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맞는데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이게 뭔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멘인데 일단은 나랑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혹은 또 말씀이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전부 사단의 소임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듣게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요 말씀 못 듣도록 못 믿도록 못 붙잡도록 속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제대로 믿고 붙잡는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있는 성도가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 몇 군데만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어이없는 말입니까? 그것도 산꼭대기에 지으랍니다. 너무 맹랑하고 황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는 아직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물난리 났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막 한번 비가 오면은 거의 폭우 쏟아지기도 하고 지금 저 태풍이 지금 저기 필리핀, 대만, 중국 강타고 가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온 시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로 심판하겠다.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어이없는 말입니까? 그것도 저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반응,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안 믿었겠죠. 콧방귀였겠죠. 그러나 이 노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은혜 입은 노아는 그 말씀을 다 가진 겁니다. 말씀을 가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랬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 말씀을 가진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에게 꾼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꿈이에요. 그걸 알지 못했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7장 20절 뭐라고 그러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11개의 별집단이 니한테 절하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는데 절해? 내가 지금 너를 잡아서 죽이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는가 볼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랬죠? 웅덩이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마침 물이 없었더라.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있는 성도는요, 삶에서의 말씀을 가지는. 야곱이 요셉이 꿈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죠? 야곱은 그의 꿈을,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러죠. 말씀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도망자 신세 노인 힘없는 모세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출애굽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도 내 현실, 상황, 환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내려가서라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 백성 이루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말씀을 틀리게 환경만 보고 현실만 보고 있는 모세는 틀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합니까? 라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요, 그때부터 말씀을 가졌어요. 기름 부은다는 말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성경은 뭐랬냐? 사무엘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기름을 부으라니까 사무엘이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는 기름을 부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왕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기름을 부어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확실한 보장 아닙니까? 네 왕 될 거라는 확실한 보장이거든요. 딱 말씀을 가진 성도.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병 일으키니까 5,000명 일어나고, 뭐 딱 기적 일으키니까 3,000명 따라오고, 병자 고치고, 뭐 능력이 행하니까 수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만 남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딱 120명 성도들이 가진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니 그 말씀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뭐라고 그러죠?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핍박자의 사울은요, 전도자 바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요? 어떤 말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두 번째 이 성도의 삶의 자세는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겠죠. 이 말은 말이죠.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거든요. 그러나 어렵지만 쉽습니다. 뭔 말입니까? 노아를 봅시다. 그냥 120년 동안 방 주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아이고 언제 다 짓지? 언제 다 하지? 언제 하지? 이러면요 못 가요. 가면 힘들어요. 그러나 될 때까지 그렇죠. 방주를 툭툭 만드는 이게 말씀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얼마나 핀잔 받습니까? 그렇죠. 부모, 자녀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래도요. 말씀 가진 성도는요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몇십 년 동안 뚝딱뚝딱만. 요셉 어떻습니까? 꿈을 가진 이후에 요셉은 바로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누가 뭐래도 안 되었네 망했네 해도 말씀 가진 성도는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말씀 가지고 노예로 가면 돼요. 말씀 가지고 감옥 가면 돼요. 말은 쉽죠. 어렵대도요. 근데 어렵지만 쉽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집과 그의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밭에 소산물까지도 복을 더하시더라.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과 감옥에 은혜를 베푸더라. 끝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40년이었지만 결국에 뭐였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살았던 40년이에요. 그렇죠. 그 누구도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딴 데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한 거는 불평과 불만, 원망, 불신앙이었지만 결국에 이 사람들은요 그냥 40년 동안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 가지기 때문에 불신앙하며 살 거냐 그냥 믿음을 살 거냐 그 차이지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목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달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도 맡겨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겼지만 도망자 신세고 늘 죽음의 위기 속의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다윗은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인데 다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세계복음 하겠다 살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뜰과 렘넌트 운동과 시대 살려 언약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그냥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일이에요. 세계 언약 붙잡았다고 올해는 이번에는 어디 가고 이때는 어디 가고 그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직장인은요 세계복음화를 언약 붙들고 내 일업 경제 응답 받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다른 건 안 했습니다. 오직 성령 임하실 것을 믿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산 겁니다. 오로지 기도라는. 바울은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지파요 베냐민 소속이요 가말리엘 문학생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막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다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 있는 성도, 말씀으로 사는 성도. 말씀으로 사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도의 삶의 세 번째 자세는 뭡니까? 말씀을 준행하는 삶. 즉 말씀 성취와에 응답받는 성도가 삶의 자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언약 붙들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준행한다는 말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취응답이 뭡니까? 성취응답이 뭡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에게 말씀 성취응답은 혼자만 방주에 들어가서 산 것이 성취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진짜 저 여러분의 성취응답은 뭔지 압니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바톤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혼자 말씀 붙들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것이 진짜 성취응답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노아 보세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 있었죠. 방주 짓는 110년 동안 방주 짓는 110년 동안 삶을 살았죠. 홍수 심판 응답받았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지는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아, 내 이 말씀의 응답이 말씀의 성취가 그냥 나만 응답받고 나만 잔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성취 응답이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성취 응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뭐 했습니까?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을 다 어디에 데려가죠? 고센 땅으로 가겠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응답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요셉을 통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70명 가족. 출애굽하고 나갈 때는요, 남자만 150명에서 200만 명. 이게 역사적으로 막 이제 계산이 좀 틀려가지고 출애굽할 때의 인원이 200만 명이다. 아니다. 300만 명이다, 400만 명이다. 뭐 계산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뭡니까? 많다. 그렇죠. 많이 나왔다. 이게 다거든요. 총리가 응답과 성취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언약의 시작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는 게 성취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 성취와 응답 이후에 그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땅.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응답과 성취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끝끝내 왕이 되었다가 성취와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 뭐가 회복됩니까? 첫 성전이 회복됩니다. 다윗을 통해 성전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의 성취와 응답입니다.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에는요,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언약이에요. 또다시 언약 붙드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는 성취와 응답이라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가 성취와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 그게 초대교회의 성취와 응답이었던 사실.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이것 때문에 바울의 선교팀이 시작되어졌고, 이것 때문에 아시아 전 지역 7교회가 세워졌고, 이것 때문에 로마까지 뒤집어지는 그 응답의 성취와 응답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바울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은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이라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와 응답은 곧 후대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운동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춰서 237, 5천 종족하자는 것이고, 진짜 치유와 이방의 뜰을 만들어서, 렘넌트 뜰을 만들어서 제대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전도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응답과 성취와 응답이 그게 바로 지금 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갱신하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다음 세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도 복음이 전달되어질 그 성취와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 때 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응답 받았고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끊이지 않도록 전달하긴 것이 그게 성도의 성취와 응답의 삶의 모습이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는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그렇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겠죠. 이게 곧 우리의 구원의 증거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율법적으로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하면 살아야지 예배드리면 살아야지 딱 갇힐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인데 그걸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 따지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는 근데 바뀝니다. 그렇죠.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 그거 생각하는 게 성도예요.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성도고 그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죠. 이 응답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 알게 하셨사오니 말씀 있는 성도, 말씀으로 사는 성도, 말씀의 성취와 응답받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